어느덧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입춘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시간은 봄의 소식을 알리고 컴퓨터 달력은 넘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3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요?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을 누리는 것인지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목회자의 특성 때문인지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면 답을 찾을 때까지 사유를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의 출발은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해 철학을 거쳐 신학적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사람처럼 성서에서 답을 찾고 그제야 비로소 생각을 멈춥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을 때 도움이 된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 오늘을 사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계의 발명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계의 발명은 인간이 시간의 노예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은 시계의 발명으로 더 빠른 생활 방식, 더 세분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발명되기 전 인간은 자연의 흐름에 맞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디지털 시간에 맞춘 생활을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시간이 없다 일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목회자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분초 단위로 쪼개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하면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의 낭비가 많습니다.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현대인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시간이 남들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고와 소셜미디어, 연애, 비디오 게임이나 포르노그라피처럼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도 저자의 말에 공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살려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러한 현상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경적 시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시간관은 자연의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자연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언약적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리적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보다 현재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며 살고 시간을 통제하지 못해 시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물리적 시간에 길들어져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바라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물리적 시간을 바라보면 소망 없이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약적 시간관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무언가의 끝처럼 보였던 사건이 항상 그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도 새로운 시작과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고, 둘째는 시대의 표징을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시간의 노예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초 사회의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영원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리석은 일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과거와 미래를 희생시킨 채 현재에만 집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적 시간을 볼 때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두 작은 기초부터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